주일 예배를 선한 청지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게 어떤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쓰는 표현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집회가 있기 전에 또 그 이후에가 완전히 삶이 달라진 경우를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새로운 말씀도 들은 것 같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한국 부흥이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 부흥을 시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 수련회 때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눈물로 하면서 선교사님들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회개 부흥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디 집회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서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달라졌어요. 옆집에 뭘 빌려다가 돌려주지 않은 거 기억나면 그 집을 찾아가서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려주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마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에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가 되었나? 은혜 받은 건가? 그건 사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한청지교회 교우들과 이번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삶이 바뀌었는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삶이 달라진 게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은혜가 없었던 거죠. 한국에서 이런 부흥회가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부흥회 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 부흥회 때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도무지 올 수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올 수 없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흥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유는 그동안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었어요. 아무 유익이 없었던 부흥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되고 눈물로 기도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제 몇 번씩 이어지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가. 부흥회에 가면 삶이 바뀐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부흥회가 되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실제로는 은혜를 못 받은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첫 마디가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하여튼 엄마가 집안의 문제의 원인이래요. 모든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대요. 아무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된다고 계속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설교 중에 우리 엄마에게 제발 좀 생활을 바꾸라, 가족들 이야기 좀 들으라, 그런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에 그분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족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냐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삶이 바뀌었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 선한청지교회 부흥회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 중에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1시 반 예배 때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분명히 주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것 아니고,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만도 아니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누구나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셨어요. 근데 이 열매가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가 9가지를 예를 들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는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9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복수를 왜 한 단수로 썼을까? 이 9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 하나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도 기쁨도 그리고 화평함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성이 없다든지, 기쁨은 있는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다른 교우들이나 또는 세상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가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신가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 갈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좀 더 바르게 살아보고 싶고, 더 정결하고 싶고,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신에 대한 좌절이 너무 깊어요.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좌절도 있어요. 배우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접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낙심이 있어요.
교인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는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이 죄 덩어리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대로 그냥 믿는 건가 봐. 무슨 변화 자체를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니까 더 실망하니까. 근데 이것은요, 실제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사랑도 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너희들이 항상 서로 하나 되어 화합하고 오래 참고 좀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좀 충성스럽고 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오래 참게 될 거야. 기쁨의 사람이 될 거야. 너 정말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만 주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방법이 매일 그렇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냥 샤워하고 그리고 자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잊어버리고 산 적은 없었는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달라져요. 주님을 계속 의식하게 돼요. 혼자만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다른 목사님들과 다 일기를 나누고 살다 보니까 더 주님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제는 내가 내 자아를 좀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아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혈기, 성질, 교만, 자랑, 거짓, 음란, 이런 육신적인 본성을 죽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내 옛사람도,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일 거예요.
네가 내 자아를 죽이고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열심히 잘 살아보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17세기에 윌턴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자기의 은밀한 죄도 다 이겨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죄까지도 짓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더 넘어지는 거예요. 깊이 낙심을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인가 봐.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사람인가 봐. 그러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 토마스 굿윈이 이 윌턴 마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윌턴 마샬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자기가 짓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죄가 마음의 음란함 또는 탐욕 또는 거짓, 교만, 혈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는, 우리 주변에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때때로는 분노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 걸 보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죄라니까.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안 믿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 안 믿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분노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해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지 않으시나? 여러분, 저절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분명치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은밀한 죄에 늘 넘어지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고민이신 분. 요즘에는 음란물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늘 음란물 때문에 넘어지는, 오늘 예배도 드리면서 사역자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음란물에 넘어져요. 나는 도무지 이 죄는 못 이기나 봐.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는 음란물 안 보잖아요. 지금 음란물 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옆에 같이 교회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시간에는 보면 안 되지. 얼마든지 안 볼 수 있는 여러분 결단력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안 봐야 되겠다고 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음란물을 계속 보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 나 혼자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내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교인들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사람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죄의 유혹에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은 죄 안 짓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죄 안 짓기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것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걸 믿으면 요셉처럼 죄 짓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어요. 죄 짓는 게 어렵게 되는 일. 그게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해지게 될 때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 1년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성신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 전도사님인데 왜 유급을 했냐 그랬더니 채플에 빠진 횟수가 많아서 채플 패스가 안 되니까 유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학교 규정이 채플에 빠지면 유급이지만 3번까지는 빠져도 된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신학교도 다니지만 교회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교회 섬기라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면서 학교 채플에 빠지는 조건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면은 참석한 것으로 허락해 줘요. 근데 3번 빠졌는데 3번 다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짜로 냈어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사유서만 내면 그냥 패스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속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유급이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 교무처를 찾아가요. 제가 이번 학기에 유급입니다. 교무처 담당 직원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다 모든 것 다 패스가 다 됐고 점수도 잘 나왔는데 왜 유급이라고 그러냐. 사실 제가 채플에 한번 빠질 때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짜로 사유서를 쓰고 제가 패스가 됐습니다. 그 교무처 직원이 그러더래요. 이미 총장님 결재까지 다 났어요. 그러니 오늘 나한테 찾아와서 한 이야기 나 못 들은 걸로 하고 당신은 안 한 걸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세요. 안 돼요. 저 유급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다 바꿔가지고 다시 결제 맞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참 착한데 착한데 그냥 못 들은 걸로 나도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저 유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유급을 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꼭 정말 앞으로 평생 목회하며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사직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번 목사 고시 시험에 한 문제를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고시가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찾아가서 저 목사 이번에 안수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 문제 컨닝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봤냐?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목사 안수 받아. 당신 참 착한 목사가 되겠네.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 앞으로 저는 교인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설교 못합니다. 거짓으로 살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목회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내 육신의 본성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계속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걸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하는 거고 그래야 설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웠게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동일기를 쓰시는 남편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결혼해서 살 때 내 남편 목사님 이런 사람 아니었대요. 그냥 남편을 보면 늘 마음에 상하고 속상하고 늘 불안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동일기를 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오늘 옆에서 자는데 그 자는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이거 웬 남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변할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변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기를 쓰자고 했을 때 부목사님들이 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일기를 쓰며 살아야 된다는 게 부목사님들에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저는 뭐 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네. 그 저녁에 일기 쓰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맨 죽을 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못할 짓을 하는 것, 이젠 그만두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일기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랬더니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펴지는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처음 봤어요. 일기 안 써도 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냥 쓰시죠. 다른 목사님들이 막 다 노려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겨우 담임 목사님이 마음 정리했는데 왜 갑자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다시 일기를 쓰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매일 저녁에 하루를 일기를 다시 정리하는 것, 그것도 또 부가적인 시간이고 안 쓰는 일기 써야 되니까, 또 생활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과 나누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참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기를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답답해집니다. 그 일기를 쓰기 전에 그때의 자신의 삶이 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는 됐는데 아내와 늘 다툼이 많았고, 아이들한테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는 밤늦게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자야 되고, 그러고는 새벽기도 나가서는 맨 졸고, 겉으로는 목사였지만 실제의 삶은 다 무너진 가운데 너무 자기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 같은 그런 갈등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딱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도 나눠야지요, 장로님들하고도 나눠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기 쓸 수 없는 일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놀랍게 달라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자기 생활도 반듯해지고. 그런데 이제 일기를 안 쓰게 되면 또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그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목사님 그냥 계속 쓰지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셨어요. 그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지고 주님 안에서 사는 진짜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한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한번 써봅시다. 사실은 그 변화가 선한목자교회 전체의 변화예요. 목사님들 공동체 사회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저 자신도 은밀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지던 사람이에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천상 은밀한 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에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이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잖아.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저를 정말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저는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목사를 그만둘 뻔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 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죄에서 이긴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13년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써가면서 저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제가 알지요. 저는 사실 일기 쓰기 전에도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여러분이 믿어주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기 쓰기 전에도 그냥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목사였어요. 그러면 일기 쓰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뭘 말하는 거냐? 그 전에 제가 좋은 목사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바리새적인 경건이었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좋은 목사였던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 좋은 목사인 것처럼 사는 일, 그게 그 전에 제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좋은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힘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요. 죄 짓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히 동행하는 즐거움을 모르니까 죄의 즐거움에 영락없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선한 청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는 약속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세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사람, 주님이 완전히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저를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죄의 즐거움은 이제 버리고 주님을 더 아는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